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다른 모든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시는데 조금 직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옛날 그 이야기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 이 명량 대첩을 앞두고 군사들을 모아놓고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사적생이요 필생적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배 12척을 가지고 외선 133척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장수의 입장에서 부하들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12척과 133척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여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마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런 승리의 결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라는 의미는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고 외선 133척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바울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적군이 되어서 싸우잖아요. 지금도 중동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그런 싸움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갖고 영토를 빼앗는다든지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고 또 싸움의 대상도 성경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존재와 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퍼져 있는 죄악,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죠. 이 싸움의 질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싸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의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죽습니다. 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이 군사들에게 성경은 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도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군대는 세상을 점령하고 이기는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와 세상적인 싸움으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아무리 환난을 갖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거짓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거기에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으심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싸움이라고요. 그냥 세상적인 싸움에서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싸운 싸움에 이긴 결과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이라는 존재, 죽음이라는 존재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야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죽어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내가 죽어야 이긴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이긴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가리켜서 나를 죽이는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싸움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면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만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정말 이기지 못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 그죠?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 욕심, 자존심, 욕망, 이런 것들과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서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 한번 잘해보겠다. 그게 며칠 간다고요? 3일만 가면 끝납니다. 그래도 3일까지 가면 그건 대단히 결단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룻밤도 못 넘깁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를 꼭 가야지. 내일부터는 꼭 성경을 읽어야지. 아니면 성경을 써야지. 내일이 되면은 또 내일부터입니다.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다이어트라는 것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라 그럽니다. 왜? 오늘 내가 아무리 작정해도 또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부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겨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지역이나 회사나 모든 것들이 다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나를 죽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구습을 따라 살아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니까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을 십자가와 함께 다 못 박아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걸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한번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가 전쟁터입니다. 요즘에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마치 전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적을 1점이라도 올리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누가 더 나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정말 요즘 학생들 보면요,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서울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의과대학을 가는 게 그게 가장 큰 부모들의 바람이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게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원서를 가지고 가르쳐주는 학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비일비재로 많답니다. 그럼 정말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교 그 의과대학의 어려운 책을 본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 책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 된 것을 보고 배워서 그걸 안다는 것도 놀란 것이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 그걸 알려면 도대체 그 아이는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했으며 그리고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언제 공부를 했느냐는 겁니다. 정말 서울에 있는 부모들도 대단하지만 아이들도 대단합니다. 경주에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학교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아이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항상 1등만 하는 2등만 돼도 막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런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학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전쟁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전쟁터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 더러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오직 1등만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제가 올해 연합회 회장이 되었는데 작년에 부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장과 부회장은 우리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저를 대하는 태도, 교회가 저를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야, 회장 안 해봤으면 억울해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제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리 하나가 세상을 저를 달리 대접합니다. 달리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왜 세상 사람들이 1등이 되어야 되고 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지 저는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릇 높아지고 하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저는 요새 이 말씀을 하루 몇 번이라도 되새깁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려고 머리를 숙입니다. 계속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거기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는 맛이 남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악한 술수를 벌이고 남을 음해하고 비판하고 짓밟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보고는 죽으라고 합니다. 악한 방법을 통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세상 싸움은 내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싸움이고요. 우리의 싸움은 천국이나 지옥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거짓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는 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는 오직 나를 죽이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만 세상은 남을 죽여서 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하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눈물 없이 고통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을 가야만이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을 가야만이 하늘 보좌에 닿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기도로서 다 한 주간 동안 죽이는 열심히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 움직여서 뭔가 내 성격이 드러나고 내 고집이 드러나고 내 죄악이 드러난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줘야 될 줄로 압니다. 흔히 세상에 이런 말을 하죠. 양초는 자기 몸을 스스로 태워버림으로써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자기가 들어가서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음식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유명한 말이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나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고난주간에 깨달으셨어요. 이제 내 자신을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 보십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단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바둥바둥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영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성경은 딱 한 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고 발붕치면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야 될 곳은 불못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